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과 달리 사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또 그런 사실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산책 마지막 시간인데요. 원래 성경 순서대로라면은 이제 그 선지서 부분의 이제 끝부분이 아마 마지막으로 성경 순서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앞쪽에 이제 한번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성경 2.0은 시간 순서대별로 연대기로 이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약의 마지막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제 포로기와 그다음에 귀환기 그 시기를 이제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루는 내용으로 하면은 이제 역사서의 일부와 그 다음에 소선지서의 일부가 오늘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2.0에 이제 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서나 역사서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역사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안에서 역사서 내부에서는 이제 시간대 순으로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지만 성경을 앞쪽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순으로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역사 순서가 계속 이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읽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신 것도 이제 저희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지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 말씀인 거를 이제 저는 믿지만 이 성경이 또한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지가 저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성경 2.0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의 이제 뒤쪽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그 그림 도표를 하나 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소선지서와 역사서라고 쓰고 싶었는데 실수로 이제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읽은 성경 2.0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포로기와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예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첫째로 다니엘을 이제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1차 포로에 그 중요인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죠. 바벨론에 어떤 침략이 있을 때 1차 침략, 첫 번째 침략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갔을 때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제 총리가 되고 또 저는 이제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만 이제 그 총리로 봉사를 했던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왕 둘과 그다음에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 네 왕에 있어서 전부 다 왕실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가 말씀에서 잘 아는 그 바사의 왕인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르러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 민족들이 이제 귀환을 하는 것을 이제 허가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성전을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를 세우신 것도 페르시아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귀환을 하게끔 하는 그런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를 페르시아를 또 세우셔서 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네 왕을 섬기는 동안에 네 왕을 섬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고레스 왕 때에 이르러서 유대 민족의 귀환을 명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2.0이 아니라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로 왕실에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의 귀환을 결정을 짓게 하는 어떤 그런 배경들을 또 여는 데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둘째로 에스더가 여왕으로 있었고 또 모르드게를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의 어떤 몰살을 피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모르드게가 바사의 페르시아의 또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셋째로 이제 느헤미야를 여기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그때 술관원으로 세워서 왕의 지원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성벽 재건에 힘쓰도록 이제 스룹바벨을 유대 총독으로 세우시기도 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내고 유대 민족의 회개와 신앙 개혁을 위해 힘쓰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전 재건을 또 독려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 친동생이 이제 수산성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친동생이 이제 학사 에스라를 따라서 이제 갔다가 이제 잠시 페르시아 수산성 수도인데요. 그 수산성으로 이제 잠깐 들려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유대 민족들이 약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슬픔에 잠겨서 금식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셨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벽 재건과 이제 내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차 기한에서 보냈던 이제 에스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지들도 있었지만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이들의 방해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면 기억하옵소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혹은 지도자들의 악행이 있을 때 모두 하나님께 이제 그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그 바사의 이제 술관원이었고 왕의 책집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민 2세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 그 지방에 대해서 어떤 사실 애착이 없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그 페르시아의 그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그런 수산성을 벗어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간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과 내부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기억하옵소서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묵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이거는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가 주님께 위로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는 동안에 이제 조그마한 손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낙담시키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렵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알아주시고 기억을 해주실 때 저희가 큰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것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